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멜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제 마길이 므낫세의 장자인 마길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런데 16장 1절에서 제비를 뽑을 때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해서 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장에서 그리고 이어서 이제 16장에서 에브라임 자손 기업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16장의 요셉 자손이 한 지파 뽑은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또 다시 가족대로 나누는 사건인지 아니면 17장에서 그러니까 16장에서 마치 원래 요셉은 두 지파의 몫을 주어야 되는데 한 제비를 뽑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요셉 자손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그러면 므낫세 자손의 제비를 뽑게 하였는지 이게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서 바로 슬로브앗의 그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좀 이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아들들, 그 아들 자손으로 아비에셀, 헬렉, 그리고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렇게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고 이들 가운데에서 이 6명의 지금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그리고 헤벨, 스미다 이렇게 되죠. 요 가운데에서 지금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앗인데 슬로브앗의 딸이 지금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다 하면서 또 슬로브앗의 딸들을 쭉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밀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렇게 해서 지금 아들 자손 6과 그리고 헤벨의 아들인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의 딸 5, 그 이름이 총 11명이 이제 여기에 거론이 되는데 뒤에 땅 분깃을 10기업을 줬다.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슬로브앗의 이 5명의 딸들 중에서 한 사람은 저쪽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사실상 이 기업을 문하세 지파의 그 기업을 나누는 이 대목에서 이상한 것은 아들 자손 이 아비에셀의 그러니까 아버지 이 지금 이 딸들에 보면은 여기 거론된 이 딸들은 딸들의 할아버지죠. 헤벨은. 그러니까 위에 거론되어진 남자 자손들의 이름은 할아버지 학렬이에요. 우리 학렬로 따지면.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학렬에 있는 남자 자손들 가운데 그 중에 슬로브앗만 따로 지금 특별히 거론하고 있고,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각 가족 수대로 기업을 나누는 이 장면에 이 손녀뻘 되는 이 딸들과 그 할아버지 반열에 있는 그 사람들과 동일한 지분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들은 헤벨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가져야 맞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에서 남자 자손들, 그럼 아비에셀도 아비에셀이 자손이 있을 테니까, 그럼 아비에셀의 몫을 가지고 그 자손들이 나누고 헬렉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과 그 딸들을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나누는 이 대목에서 전부 다 똑같은 몫으로 이렇게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라면 헤벨의 것을 가지고 뭐 아들이 그 밑으로 슬로브앗이 아들이 외아들이었고 또 슬로브앗에게 또 다른 이게 딸만 있었다면 그냥 헤벨의 것을 가지고 그냥 나누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땅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여섯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여섯으로 나누고 그 여섯을 가지고 각각 자기의 자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손녀뻘 되는 이 딸들의 이름을 5을 거론하고 앞에 있는 할아버지 반열의 6명의 남자 자손과 함께 묶어서 지금 열 지분으로 10분깃으로 돌아갔다. 5절 끝에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이쪽 요단 서편에서 10분깃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분깃은 원래 이게 6분깃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서 슬로브앗 그 중에 이제 6분의 1을 가지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았던 것은 맨 처음에 6으로 된 것,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이 헤벨에 대해서는 성경에 또 다리 언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이 슬로브앗 하나였는지 여러 아들 중에 슬로브앗이 있고 슬로브앗만 딸이 없는지 뭐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실제로 민수기 27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누는 그리고 그 기업을 물려주는 그 법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줘라. 기업을. 또 딸들도 없다면 자식이 없다면 형제들에게 물려줘라. 또 그 형제들도 없다면 그럼 아버지 형제에게 물려줘라. 그래서 초점은 기업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에게 있어요. 그 기업이 계속 유지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이 기업을 아들 대신 기업을 물려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민수기 36장 6절에서 9절 보면은 조건이 뭐냐면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 기업 때문에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딸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받는 딸들은 기업 내에서만 자기 자손들 자기 그 기업 내에서만
시집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에서 남자를 데려오겠죠. 데려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업을 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대릴 사위처럼 그래서 그 기업 내에서만 결혼을 해서 이 기업을 떠나게, 이 기업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데리고 와서 오히려 그 남편 될 사람이 다른 지파였다면 뭐 유다 지파였다. 그 사람이 유다 지파를 버리고 이쪽 므낫세 지파로 들어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기업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10분깃으로 나눈 이 부분을 이제 저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동편으로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건 정확히 여기서는 구명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던 이유가 초점이 기업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요단 동편과 서편에 바로 이 딸들, 아들이 아닌 딸들이 기업을 차지한 요 내용이 동편과 서편에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훗날 이제 도피성 제도가 마련되어질 때도 요단 동편과 서편에 똑같이 세 개의 도피성이 두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이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 아들 기업과 딸 기업 이것이 좌우로 섞여 있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초점은 이 기업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기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점은 기업에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우선이죠.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땅이 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에 이 사람들이 속한다고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나도 살 땅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살았고 어떻게 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잃어버린 그 땅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잃어버린 기업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얼마만큼 소유하느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은 사람 중심이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고가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독교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종교인이 될 것이냐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이 중요하다고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중요해요. 그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기업 안에 거주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주권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 개인이 가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좋은 기업에 들어가도 내가 어느 회사 다닌다라고 하는 그 기업의 직원이라고 하는 이런 프라이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출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 놀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죠. 어느 회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만 봐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이들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느냐?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많고 적음 이런 것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더 이상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불만조차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방적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땅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저 마음에다가 철갑을 두른 것도 아니고 누가 괴롭히면 아픈 거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배도 아픈 거고. 아니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 기업 안에 있다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이 물려지는 이 부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실 두 가지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째로는 동생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17장의 시작을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것은 하면서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므낫세가 장자라는 걸 왜 얘기하냐고요? 뭐 얘기 안 해도 그 제비를 뽑았으면 당연히 장자가 뽑았겠죠. 제일 어른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뭔가가 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게 할 때 요셉 자손에서는 누구를 뽑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에브라임 자손이 뽑아야 돼? 므낫세 자손이 뽑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장자 므낫세의 손을 따라서 그쪽에 장자가 뽑아야 맞죠. 근데 문제는 이 집안은 어떻게 됐어요? 야곱에 의해서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에브라임을 앞세웠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을. 이게 참 따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26장에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를 세봐라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러면 모세가 인구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때 므낫세를 앞세워요. 그때. 그러니까 에브라임보다 므낫세를 앞세우고 에브라임을 뒤세운다고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48장 20절에 의하면 에브라임을 앞세우라고 한다고요. 므낫세를 뒤세우고.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을 장자 삼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순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조차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그걸 모세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장자는 장남은 장남이고 차남은 차남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거론할 때 초기에는 므낫세를 먼저 계속 거론을 해요. 둘을 이야기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므낫세를 앞세워요. 그러다가 가끔 또 에브라임을 앞서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33장 17절과 34장 2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마음이 마지막 그 신명기에 가서 확정이 돼요. 그때부터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모세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동생을 형의 반열에 올려놓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을 때 므낫세의 장자인 마아기를 세우면서 바로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야곱이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해서 장자로 세웠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호수아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임무를 받았던 모세나 여호수아도 바로 이 차남을, 그러니까 동생을 장남으로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따르질 않았다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 반열에 있는 남자 자손들과 손녀딸을 같은 위치에 놓고 이 기업을 같은 몫으로 지금 나누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규명할 만한 어떤 성경의 지지나 뒷받침할 만한 어떤 이야기들이 따로 별로 없어요. 민수기 27장과 여기서 거론되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거론되는 목적은 뭐예요? 기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이 중요하다. 아들이 없어도 그 기업은 반드시 물려져야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아들들을 삼아서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이 초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기업 분배하는 이 대목에서 바로 딸들에게 이 기업이 물려져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은 기업이 보존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내가 영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만 높아진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하는 사람이고, 내가 죽는다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나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았고 기록했지만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졌던 이 모세나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확실하다. 이것은 되게 불확실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야, 이건 틀림없다. 그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확실하고 명확한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가 확실한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확실한가요? 우리에게 감각되고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경험한 이것들이 우리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거는 다 불확실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실상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확실한 것인가를 묻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는 뒤죽박죽 막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규명할 수, 정확하게 이걸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왜 지금 이 본문을 여기에 넣어놨을까? 바로 믿음과 우리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실상 가운데 여호수아나 모세도 실상을 따라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대고 그 승질 한번 부려가지고 바위 한번 지팡이로 때렸다고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들, 여러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그 승리자 다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문제, 또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차지하는 불확실한 이 본문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믿음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저희들의 판단으로 명확한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것임을 믿게 해주시고, 비록 저희들에게는 분명하지 않아서 불안하고 안심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확신에 거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따라가는 인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길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눈에 보이는 실상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착각하고 오해하여 오히려 실패의 길로 인생을 우회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